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들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신의 산 꼭대기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웠어요. 그 산에는 그야말로 흑암이 빽빽하고 어둠이 구름이 빽하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불이 있고 나팔이 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서. 그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늘에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걸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전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죠. 그 외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겠니? 나의 계명대로 살아가겠니? 언약을 맺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게 이제 소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즉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 산 위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지진 가운데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모세는 기원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난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감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다는 말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마귀에게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제발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의 희망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미래를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을 택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치러오는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살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보면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떠냐?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신이시고, 그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과 세상에 얘기하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불리어지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은 다 거짜입니다.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천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펼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상이 숭배하는 그 태양과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자신들을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죠. 그곳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 동안 했냐면 대략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 애굽의 군사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그 척박한 땅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거기에 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어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로 지금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대략 나오죠.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수백 년이 흐르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실질적이지 않는 거야.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과거에 듣기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데 정말 언제나 주시려는지, 정말 주시기는 하려는지, 그들을 택해서 선민을 택한 민족으로 부르셨다는데 정말 그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말로만 듣던, 정말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그들 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자신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편을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거의 33년이 됐어요.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에 대한 얘기는 들었죠. 어떤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세상을 지으신 누가 있지 않을까? 또 수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고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도 어느 날, 정말로 어느 날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희 친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를 본 것도 아니지만은 믿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정말 신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말로만 듣던 학교에서 배웠던 그 창조론이 그냥 논리만은 아니구나. 론이 아니구나. 그게 실제구나. 천지를 지으신 이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이게 저는 너무나 어색하죠. 처음 왔으니까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 부르기도 어색하고. 그러나 제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색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이제 그대로 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됐어요. 캐나다에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가고 있구나.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했어요. 나를 캐나다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왜 제 아내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알았어요. 캐나다 와서 살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제가 교회를 하게 됐고 정말 목사가 됐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대한 간증을 제가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는 내가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는 그 외에 제 마음속에 확신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더욱더 확신들이 더해져 가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은 조금씩 그 하나님을 인정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어려울 때는 삶이 잘 나갈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삶이 어려울 때는 또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그런 조금씩은 의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죠. 제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삶들이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니,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진짜 리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물론 과거에도 내가 안 믿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게 리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리얼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언제나 어느 때든 제가 부르면 대답을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과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면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자녀가 아프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 걱정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제가 마음이 제일 편안해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제가 막 전에는 머리에 진물이 막 나왔어요. 우리 애가 깜짝 놀라고 아빠 이거 암 아니야? 피부암 아니야? 병원에 가. 놀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애가 갑자기 병원에 가있어요. 하나님이 아프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 손자가 병원에 갔어요. 하나님. 응급실에 갔다 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가 제일 제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렇다고 제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거 뭐가 달라졌을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와, 순식간에 모든 게 달라지겠구나. 왜냐하면 다 잘 된다고 하시니까. 무엇이든 예스, 예스. 근데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늘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특별하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저는 알아듣고 여러분들 못 알아듣느냐? 이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요즘 제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분별하는 걸 가르쳐요. 분별.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경험이 안 하니까.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대적이 있어요. 때로 우리가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 하는 일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단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아들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분별. 어쨌든 저는 요즘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럼 그들에게 이제 그 앞에 행복이 쫙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오자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광야.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불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 입에서 다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네.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곳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지 있지 않았느냐. 그곳에서는 그래도 삶의 어떤 기쁨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도 없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요. 광야로 돌아가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에서 살았는데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늘 불평을 했습니다. 늘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옛날의 삶이 더 좋지 않았을까? 과거의 삶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는 좀 더 자유스럽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더 즐겁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더 내가 내 마음껏 살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더 재미있었지 않았을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냥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왜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던가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애굽 가운데 큰 기적들을 행하시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계신이 확실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건너왔죠. 홍해를 열으셨습니다. 그 바다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홍해물을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으면 이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세상의 전부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애굽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광야 가운데서 힘든 삶을 겪지만, 고난의 삶을 겪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그냥 늘 기쁜 삶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이 좀 펴져야 되고 내가 좀 삶이 여유로워지고 내게 기쁨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여기에 없어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새 하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 땅의 전문지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좀 편하게 놔두시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거야. 너희가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도 그들을 애굽 땅으로 다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다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좀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 그들은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공포의 왕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왕이 나타나요. 그들의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썼듯이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우리의 삶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됐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지옥의 삶을 알 수가 없고 지옥은 천국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각각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등 마는 등 예수님을 믿는 등 안 믿는 등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자그마치 60만 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200만, 300만에 해당하는 인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녔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모든 게 잘 풀려요. 안 풀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풀려요. 잘 풀려요. 잘 풀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가 때로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깐난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가끔 동영상을 보는데 우리는 그 아이가 기고 서고 걷고 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애를 아무리 세워놔도 뛸 수가 없어요. 기기를 바라는데 길 수가 없어요. 길 수가. 과정을 겪어 가야 돼요. 힘들어도 겪어 가야 돼요. 스스로가 길 수 있도록 설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됩니다. 그 부모는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만 그 당사자는 어쩌면 힘들지 모르죠. 빨리 걷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걸어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주실 수가 없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는 안 되는 겁니다. 과정을 겪어 나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씩 배워나갑니다. 지금도 제가 배워나가요. 그렇구나.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야. 내가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겪어 나가야 돼. 내가 이겨 나가야 돼. 이겨. 그래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반대로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 나를.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를 거스려 살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환경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을 이기면 환경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아무리 바꿔달라 해도 안 바꿔요. 안 바꿔. 바꾸면 이쪽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애기들이 잘할 때 그러잖아요. 잘 하나하나. 요 과정을 잘 겪었나? 얘가 기나? 앉을 수 있나? 늘 바라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나를 좀 구원하셨으니까 천국에 그냥 데려가시면 될 텐데. 그 천국이 영원한 곳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데려가시면 될 건데,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기쁘게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이 땅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우리가 힘든 걸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택하셨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든 제가 뭘 하든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대, 괜찮아. 처음엔 진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다. 괜찮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정말 인자하신 분.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말투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좀 잘못을 해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켜 가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을 또 겪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잘하면 좋겠죠. 제가 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 무엇을 하든 두려워 말라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그거는 너한테 안 좋으니까 이거 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거를 먹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괜찮다는 게 늘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괜찮다고 해야지. 그런 가운데 조금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괜찮다고는 하시지만은 이거는 좋은 건 아니구나. 내가 이런 건 끊어야 되겠구나.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저도 조금씩 배워. 정말 어린아이처럼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게 이러한 음성이 들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조금씩 분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게 심판이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음 후에가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그 심판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심판을 알리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에서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그냥 거저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결코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들을 보고 계셔요. 또한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는 이야기 중에서 그분은 다 듣고 계셔요. 예. 제가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다음 대사를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이미 말했지 않니? 너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 나의 뜻이야. 내가 원하는 바야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가까이 느끼지만 제가 슬플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지만 감사하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감사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너가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그 모든 감사와 기쁨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아니에요, 결코. 그러한 감정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속았다면 여기서 속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지금은 실제로 조금씩 배웁니다. 우리가 소위 센티멘탈 그러한 감정들을 맡고 생각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이 휩싸이는 분이 결코 아니겠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